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에스겔서 12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2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인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의 사역에는 좀 특별함이 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주로 대언하고 선포하는 쪽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에스겔의 경우는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친히 자기가 몸으로 설교한다라고 저희들은 가끔씩 이야기하거든요. 몸으로 그것들을 직접 보여줍니다. 표현합니다.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될 것이다.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곧 그날이 곧 이제 임박할 것이다라는 것을 두 가지의 이제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 에스겔에게 직접 보여주십니다. 보여주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게 되면,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합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에스겔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의 징조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예표처럼 보여주는 겁니다. 11절에도 똑같이 이야기하세요. 이건 너가 징조일 거야. 너가 보이는 그 행동이 징조가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곤욕스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에스겔에게 지금 보이라고 하는 행동들 자체가 이게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비정상적인 부분들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첫 번째 행동이 뭡니까? 3절에 보면, 인자에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네가 네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 에스겔로 하여금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의 짐을 꾸리는 거예요. 그리고 처소를 옮기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사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이 낮에서부터 시작돼서 밤까지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에 사람들의 5절을 보면 사람들이 보는 동안에 에스겔은 자기 짐을 꾸리면서요, 흙으로 만든 자신의 집에 벽을 뚫고 지나가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벽 뚫고 지나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상식적이지가 않죠. 본문에는 성벽을 뚫고 가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은 성벽이 아니라 단벽을 말합니다. 어쨌든 집에 벽을 뚫고 가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건 상식적이지가 않은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통 출입을 할 때는 문을 통해서 하지, 내가 어디 간다고 무슨 벽을 뚫고 지나가지는 않잖아요. 이렇게까지 한다는 건 뭔가 다급한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렇다 치더라도 에스겔에게 벽을 뚫고 가라고 하는 건 누가 봐도 이건 미친 행동인 겁니다. 그러면서 에스겔로 하여금 뚫고 갈 때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6절을 보면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고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징조래요. 무슨 징조입니까? 지금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는 것, 잡혀가는 것, 이건 피할 수 없어. 이건 불가피한 거야 라는 거예요. 실제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역사를 보게 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에 바벨론의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을 침공할 때에 성벽을 무너뜨리면서 구멍을 뚫어 놨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 남유다 이제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 그 구멍을 통해서 도망가다가 붙잡히게 돼요. 그리고 그의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바벨론의 군사들이. 그럼 결국에는 시드기야가 도망가는 게 실패하고 두 눈을 뽑힌 채로 끌려가게 됐죠. 이걸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라는 걸 미리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 몸으로 보여주는 비유가 뭐냐면 에스겔로 하여금 떨면서 음식을 먹고 놀라면서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라고 해요. 18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떨면서 네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19절에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함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되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최소의 분량만을 먹음으로써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에 이렇게 포위를 당하게 돼요. 그때 성의 음식이 부족하고 물이 부족하면서 백성이 아주 굉장히 극심한 고통을 당할 것을 지금 친히 에스겔로 하여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덜덜 떨면서 그들이 당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에스겔의 모습을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뭔가 깨닫는 게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저에게 이런 행동을 하라 그런다 그러면 엄청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이런 행동을 하라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 하실 수 있을까요? 이게 미친 사람 같잖아요. 물론 어떤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상한 취급을 받을 때가 있지요. 그래도 이렇게 벽을 뚫고 가든지 아니면 벌벌 떨면서 먹는 행위를 사람들 앞에서 한다라는 게 쉽게 우리에게 납득이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행위 예술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겔이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합니다. 왜요? 지금 에스겔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이 부분이 쉽지 않은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그리고 지금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동족들이 당하고 있는 참상도 분명히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이 지금 이 하나님의 이해가 되지 않은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게 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에스겔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러한 이상스러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조, 하나님의 뜻하신 거를 자신의 삶을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에스겔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지금 이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저들의 시선을 에스겔의 이상한 행동을 통해서 지금 사로잡아서 어떻게든 깨닫길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에스겔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에스겔은 지금 이상한 요구에도 순종하며 나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답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게 답이다라는 것을 에스겔이 알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하더라는 겁니다. 순종을 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십니까?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어떨 때는 진짜 이상한 사람처럼 비춰집니다. 여러분, 이 새벽 나오는 것만 해도 오늘 어떠셨습니까? 저는 오늘 불안해서 새벽에 잠이 깼어요. 왜냐하면 어제부터 한파 때문에 계속 핸드폰에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3시에 2시 몇 분에 눈이 떠서 그때부터 준비하고 3시에 나왔어요. 왜냐하면 더우면 못 나올 것 같은 거예요. 폭설이 더 쏟아지면. 어떤 세상 사람들을 볼 때에는 야, 뭐 하려고 그렇게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이 새벽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떨 때는 미련해 보입니다. 그것이 이상한 것처럼 비춰집니다. 때로는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라는 것을 알기에 내 생각, 내 뜻과 상관없이 그 말씀에 반응하는 존재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참 아이러니한 것이 지금 성경이 의도적으로 두 그룹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게 보여주십니까? 그게 누구냐면 에스겔과 남유다 백성입니다. 그 두 그룹을 의도적으로 지금 비교하는 겁니다. 이미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70년간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들 그 말씀에 콧방귀를 콱 낍니다. 심지어 선지자들마저도 그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때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왜요? 자기들의 마음에 용납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선민인데 왜 우리가 뭐 죄지었다고 포로로 끌려가? 상식에 맞지 않으니까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어떻습니까? 반응합니다. 왜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여러분 기독교가 마주해야 될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니까 뭔가 막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고 막 축기가 일어나고, 아니요,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은 다른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말씀을 업신여기고 불순종하는 것으로 가버립니다. 참 웃기지 않습니까? 언제는 우리가 이해가 돼서 말씀에 순종합니까? 반대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복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여러분 점점 마지막 때가 되어져 가면 갈수록 나타나게 되는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될 영적인 반응입니다.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류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와 맞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이게 치열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해되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아, 듣지 마라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나타나는 수많은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가운데 어떤 부류로 서 계십니까? 어떤 부류에 서길 원하십니까? 에스겔은 그 가운데 자신이 살고 자신의 민족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귀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겁니다.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앞으로 교회 안에서는 점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대로 철저하게 사는 사람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게 될 겁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시대가 이제 더더욱 도래하게 될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성도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김을 받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마지막 때에 흘러갈수록 하나님이 지금 이 남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그러한 삶을 지금 경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볼 눈이 있습니다. 근데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가 있어요. 들을 귀가 있는데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을 하나님 쪽에 선택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반역입니다. 여러분 모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 몰라서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고 이해하지 못해서 흘러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악이 뭡니까? 볼 눈이 있다는 겁니다. 들을 귀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도 보지 않고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도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자기의 의지를 하나님 쪽이 아닌 사람 쪽, 자기 쪽으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을 선택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죄이죠. 반역이지요. 죄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나다. 의지와 의도를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쪽을 향하지 않더라. 이걸 반역 패역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쳐 버릴 부분이 나와. 2절에 보면요, 여러분,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에스겔이 어디에 거주하고 있지요? 바벨론의 그발 강가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에스겔은 지금 그발 강가,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은 이미 패역한 족속이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자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죄성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똑같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똑같이 인생의 고난을 겪고 아픔을 겪고 때로는 실패도 맛보고 어려움을 맛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실패와 역경과 어려움을 만나면서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그런데요,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면서 더 악해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돈의 문제를 겪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맞아, 돈의 주권, 재정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 그러면서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난 이후에 더 베풀고 흘려보냅니다. 그런데 돈의 문제를 겪고 나니까 돈에 더 아주 꽉 쥐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내 거야 라고 돈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마음이 더 강팍해지더라라는 겁니다. 지금 그발 강가에 끌려온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백 킬로, 수천 킬로를 차 타고 여행한 게 아니에요. 걸어서 끌려오는 겁니다. 오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납니다. 그럼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스스로를 돌아보겠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 그발 강가에 있는 백성들이 그렇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눈이 있고 귀가 있는데도 듣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과정 속에 더 악해지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욱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거기에 반응하라고 말합니다. 들려지는 말씀들, 선포된 말씀들의 귀를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고 그래야만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때로는 바닥을 치고 어려움을 치게 되면 그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특별히 그발 강가에 끌려온 민족들은 그렇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귀가 닫혀진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생각에만 더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이하에 나온 내용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속담 비유를 주시거든요. 22절에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속담이 어찌 됨이냐. 날이 더디게 온다며? 정말? 그렇지 않잖아. 그 속담 어디 간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지금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의 생각, 특별히 이들 안에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잘못된 낙관주의가 있어요.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선민인데 우리가 이렇게 멸망한다고? 우리가 끌려간다고? 에이 나 예수 믿는데 내가 뭐 이 정도는, 이런 잘못된 낙관주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고정관념, 내 편견, 거기에 더 합리적으로 반응하더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살펴보면 예레미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같은 시대니까요.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이요 이 낙관주의 또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빠져서요 예레미야를 이상하게 몰아가 버려요.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복 받아 다 잘 될 거야. 아니야. 걱정하지 마. 우리 지금 어려움을 잠깐 겪고 있는데 금방 풀려날 거야. 다 잘 될 거야.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해결돼요. 복 받아요. 죄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요. 그냥 인본주의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잘 살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교회에서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 시대나 이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우상이에요. 교회에 와서도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라고 말할 때 뭐예요? 내가 원하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잖아요. 솔직히 우리 안에 그렇잖아요. 내가 듣기 싫은 말 들으면 어때요? 뿔따구가 나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가 그렇게 흐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 생각, 우리 판단,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착각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일 두렵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 스스로도 점검하는 것이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나 중심적으로 이 말씀을 보는 건 아닐까? 내가 성도들에게 뭔가 만족을 주기 위해서,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저들의 욕구를 내가 해결해 주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건 아닐까? 뭔가 당장 이게 해결돼야만 좋고 그렇게 뭔가 저들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전하는 건 아닐까? 무엇이 맞는 걸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늘 그 부분을 점검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은 에스겔은 누구보다 이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겁니다.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자들에게 지금 에스겔이 여러분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건 뭐예요? 이상한 행동을 하면 사람들의 시선이 거기에 주목이 되잖아요. 이목이 집중되잖아요. 하나님이 왜 에스겔에게 이런 행동을 하게 하십니까? 제발 저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왜요? 그래야 저들이 살거든요. 저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않고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상한 행동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저들의 시선을 사로잡아서 어떻게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저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깨트려서 잘못된 낙관주의를 깨트려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저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에스겔이 누구보다 알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죄덩어리이고 불순종의 아이콘입니다. 근데 저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뭘 원하십니까? 뭘 기대하십니까? 뭔가 여러분의 삶의 위로를 단순히 얻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가운데 담겨진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여러분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사람이란 존재는 참 강팍합니다. 이 예언서의 말씀은 보면 볼수록 우리 인간의 죄성이 뭔가 도덕적으로 죄를 지어서 죄인이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본성 자체가 얼마나 악한지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이 정도 어려움을 겪으면 돌이킬 법도 한데 돌이키지 못하고 끝끝내 강팍하고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노아의 홍수 심판처럼 싹쓸이해도 될 법도 하겠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을 보내십니다. 한 손에는 진노의 잔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진노를 저주를 그들에게 퍼부을 준비를 하시지만 그것보다도 다른 한 손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왜요? 진노를 경험하기 전에 어떻게든 돌이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말씀에도 나오죠. 돌 같은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은 어떻게든 풀어지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정신이 번쩍 듭니다. 왜요? 우리도 그렇거든요. 내 마음이 삐뚤어지게 되면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않게 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삐뚤어졌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지금 주님으로 만족하고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으로 만족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여러 말씀들도 보지 않고 주님이 들려지는 말씀에 들으려 하지도 않더라라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것이 마지막 때를 나아갈 때에 교회 안에 얼마든지 나타나게 될 문제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이런 가운데도 우리의 패역함 가운데도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다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조금이라도 더 깨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6절에 보면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의 징조가 되게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의 인생은 늘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허락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죠. 결국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끄실 텐데 이 시간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아요.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결국에는 선으로 인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에스겔에게 주어지는 이 이해되지 않은 행동들, 그럼에도 에스겔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결국 이 가운데에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을 알고 또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를 드러내는 인생일 텐데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순종하는 삶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하나님은 은혜가 크신 분이라는 것을 알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이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내가 깨닫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에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때로는 그 순간 속에서도 주님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이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2절 말씀을 붙들고 좀 같이 깨어 기도하길 원합니다.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이스라엘이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않을 거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좀 같이 깨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패역함이 있다면, 교만함이 있다면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겸손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길 원합니다. 내 안에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들이 있다면, 혹시나 이런 패역함이 있다면 주여 내 마음을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질 때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깨어 살아가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